그래서 다니엘서 강의 32번째 말씀, 작은 뿔의 시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다니엘 강의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현재라는 시간을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내도 사탄을 상징하는 이 작은 뿔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을 도구처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현재 삶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을수록 이 작은 뿔, 이 마귀는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해서 또 주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전부터 항상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성도들을 위해 두 가지를 하실 것이다. 두 가지. 첫째는 성도를 위해 신원하신다. 신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복수한다. 우리 잘 쓰진 않는데 요즘 신원한다는 말 잘 안 쓰죠. 복수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더 정확하게는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심판한다. judgment. 이 딘이라고 하는데, 신원이란 말 딘인데, 딘은 judgment,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이고 짓밟는 이 악한 세력을 우리 주님이 직접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이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소망을 가지고 뚫고 나간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시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워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가 꿈에서 보았던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문 23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래. 모신자라는 건 하나님을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사가 말하는 이 넷째 나라는 다른 짐승과는 달라요. 그래서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서뜨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제국 가운데 가장 강한 제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나라인데, 이 괴이한 짐승,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넷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 10개의 뿔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게서 나올 10왕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0왕이 된다는 건 뭡니까? 천하를 삼키고 부수는 로마 제국도 갈라질 것이다. 단지 10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로 갈라진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 땅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중간에 보면은 이 10개의 뿔 가운데에서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이 또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작은 뿔을 뜻하는 것입니다. 작은 뿔. 오늘 본문에는 이 작은 뿔이 무엇을 하게 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작은 뿔은 첫째, 작은 뿔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작은 뿔은 세상에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본문 25절 나오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탄은 전 세계가 발음이 똑같아. 사탄은 뭐 영어에서는 세이탄이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다 사탄입니다. 발음이 전 세계가 다 똑같아. 히브리 말로도 똑같고 한국말로도 똑같고. 근데 이 사탄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대적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또 정치 권력을 이용하고 언론이나 방송 같은 권력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문가가 바로 이 사탄이다. 근데 이 작은 뿔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작은 뿔은 뭘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 권력이나 세상 무슨 사상이나 세상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의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방송 또 이 문화나 또 이런 모든 흐름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이 사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까? 이 본문에 보세요. 말로 한다고 그랬어요. 말로. 25절에 그가 장차 말이라는 게 뭐예요? 스피치를 말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들이 이미 8절 말씀, 우리가 7장 8절에도 보면은 이 작은 뿔이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이 큰 말이라는 게 거짓말이 큰 말일 수도 있고, 가장 큰 말이 뭐냐면
speech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제일 큰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낙원에서 살았는데 창세기 3장 1절 중간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한 가지 선악과를 빼고는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실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탄은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질문할 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앞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전부 먹어라. 한 가지만 빼고. 근데 사탄은 뭐라고 질문해요?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적하잖아요. 뭘로?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뭐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다 그럴듯하게 꾸며갖고 말은 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간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야. 인간의 능력이 있고 인간의 지식이 있고 또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들을 아주 거침없이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게 지금 작은 불로 표현되고 있는 사탄이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기 본문 25절 중간에 들어오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힌다. 두 번째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도를 괴롭힌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셔서 욥이 하나님 믿는 것이지,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으면은 절대로 이 욥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해봐라 한번 그렇게. 그래서 이 사탄이 말이죠, 욥의 재산을 순식간에 그냥 다 뺏어가고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도망가게 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욥 자신도 이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욥이라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해당돼도 야, 인생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은데 그냥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갖고 다 뺏겼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자녀들 전체를 다 데리고 갔다. 생명을 뺏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만 죽어도 힘든데 전체를 다 데리고 왔어요. 부인도 떠나서, 친구도 떠나서 자기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한 가지만 당해도 괴로운데 욥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탄이 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기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3절.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사탄이 욥을 괴롭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간 다음에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모든 일을 당했으나,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뺏겼지만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이렇게 괴롭게 했지만 사탄이 이겼어요? 욥이 이겼어요? 욥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이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야곱이 말씀을 거기다 기록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인내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이 주신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인내해 살았니.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한 사람. 사실은 그가 인내하는 이유도 그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완벽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우리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인내한 게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있다.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수시로 괴롭게 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일 배후에 나의 잘못, 나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깨우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까닭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잘 믿어보려고 헌신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을 수 있어? 너 내가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너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성공을 했어요. 가짜로 믿는 사람. 믿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이런 거 하나씩 뺏어가면 다 넘어져요. 그러나 욥, 다니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결말을 주실 것이다.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본문 25절 끝에 보면은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변개, 체인지, 바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사탄이 때를 바꿔가지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변개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나라고 그러는데 샤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distort,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째가 3절에 보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 배고프잖아. 금식을 40일 동안 했고 배고픈데 이 돌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여러분 떡은요 쌀가루로 만드는 거야.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돌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돌 가지고. 이게 뭐예요? 왜곡이잖아. distort.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물론 주님이 못 만드시진 않아요. 없는 것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왜? 사탄이 지금 말씀을 왜곡하니까. 그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이것도 왜곡이잖아.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왜 너를 섬겨?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광이나 세상은 없어요. 줄 수도 없어. 근데 준다고 거짓말로 왜곡시켜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체인지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사탄이 정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다리오 왕을 이용해가지고 갑자기 법을 바꿨잖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법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 왜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다니엘을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서 내가 더 이상 이 인간을 이 땅에 두지 않겠다. 지가 타임을 결정하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법을 바꾸면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잠시 살고자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사탄이 다니엘을 죽였습니까? 파괴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왜 못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아직 다니엘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이놈을 데려간다. 되긴 뭐가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말씀도 바꾸고 원칙도 바꾸고 때도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꾸었던 이 꿈에 나타난 10뿔 가운데 나타난 이 작은 뿔, 다시 말하면 마귀를 상징하는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 사탄은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개시켜서 자기 때에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25절 끝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선 성도를 그의 손에 붙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의 손, 마귀의 손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곳에서 면제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마귀에게 네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고 다 뺏어갔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다니엘을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사자굴에도 넣고 또 그 세 친구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데 뭐 한 번도 나는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뭐 어쩌고 뭐 자기는 뭐 만사 형통이고 언제나 자기처럼 뭐 다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간증 아닙니다. 그 사탄이 자기 편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여러분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끝까지 괴롭힌다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연단하시는 거잖아. 훈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사탄에게 너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한 때, 두 때, 반 때. 여기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라는 말은 이단. 우리가 이단 종파 그러잖아요. 그런 이 발음은 똑같아, 이단. 근데 이단은 뭐냐면은 one year, 1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divine time,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걸 만약에 1년이라고 해석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니까 다 같이 토탈 3년 반이지. 3년 반이면 다니엘의 모든 어려움이 끝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마귀의 손에다가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야. 정하실 때까지.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려움을 다 끝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때까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지 때가 온 것처럼 뭐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그건 마귀가 놔두는 거야. 왜? 내 편이니까. 그럼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내 편인데. 가만 놔둬도 날 따라오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면 마귀는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괴롭혀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걸 중단시키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나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기고 잠시 고난을 당해도 잠시 어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